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멋진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자 그 모여드는 사람을 인해서 이제 어떻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 당시 어떤 율법 선생이었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어서 성경을 이제 옮겨서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로 따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어쩌면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삶은요,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은 어찌 될까요? 실망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야 자녀도 결혼하게 되어지고 병도 고침받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다 잘 되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요. 뭐 부자 됐다? 다 부자 되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과연 여러분 다 잘 될까요? 어떨까요?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무언가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남보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의 소망을 두고 믿는다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서 온전히 누구 말대로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기 수명대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고나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 늙을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누구요? 예? 누구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명은요? 다 순교했어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겠느냐 하면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참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곳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나를 따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뜰 곳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겠느냐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언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요. 죽음을 앞두고서요. 왜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만은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아버지 임종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장례식에 장사 지내는 것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하게 하라 하실 때 참,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족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따라 두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최우선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다른 말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다시 표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라 했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따를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높임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나라에 군대 갔을지라도 군대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군인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 거?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 어떻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최우선순위를 주님 믿고 따르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 가시려는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떨까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다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너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래? 그죠?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버림받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공동 묘지 지하를 땅굴을 파서 생활했어요. 그런 생활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 즐거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정말 주님을 믿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